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저는 지난주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한 아주 명료한 답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마치 그 기초, 뿌리와 같은, 우리 신앙의 그 뿌리와 같은 바로 그 뿌리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답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 통계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찾고 있는 그 질문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문이랍니다. 좀 어렵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자기 현재 있는 이 모습, 이 모양,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스스로 결정해서 이 세상에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모습은 다 정해졌습니다. 재능도 그렇고 우리의 외모도 그렇고 또 대부분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까지도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매우 근원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 모든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가장 첫째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한 그 질문 두 번째가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의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또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잘 살아왔는가? 이렇게 또 우리 인간의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렇게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의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가?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들은 참 많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또 의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는가? 또 나 자신도 그동안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를 특별히 벌을 주실 만한 정도는 아니실 텐데 우리 생각으로 말이지요.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비껴가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매우 근원적인 그런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음과 내세의 문제라고 합니다. 내 삶이
끝난 후에, 내 이 땅의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내 삶은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 더 가깝게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삶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과연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곰곰이 이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답이 무엇인지 명료히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 뿌리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첫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오늘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내 임의대로 내 모습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 모습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분명히 그분은 나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있을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철학의 목적론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 보십시오. 목적이 없는 게 단 하나라도 있나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 이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보냄을 받았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아 이 질문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너무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시네 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건너뛰어가다 보면 이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때때로 이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 머리에 떠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의문은 내 속에 가시적으로 내 생각 속에 내가 직접 대놓고 이 질문을 나에게 묻고 있지 않지만 실상 이 질문은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근원적인 질문이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샘의 근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길이 저 위에서 물이 흘러오르죠. 처음에 저 위에서 물길이 조성될 때 처음 물의 근원은 작은 샘물이 줄줄 작은 샘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 속에 아주 때로는 작고 미미하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샘은 점점 강물됩니다. 넓은 바다가 됩니다. 삶 전체, 온 세상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은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이 있는 사람은 아주 올바르고 바르고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씩씩하게 살 것이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이 답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누구지?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이제 내 스스로에게 한번 해본다 합시다. 나는 누구지? 세상에서 나 자신처럼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벌써 두 사람의 내가 생겨납니다. 두 사람의 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고 나를 관찰하고 있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관찰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관찰을 당하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진짜 나입니까?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 마치 이 러셀과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불가지론이다,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 실체를 절대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또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우리 인간은 절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나 혼자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이 질문을 비추어주고 있는 마치 그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성서가 말합니다. 첫째는 거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 때 우리는 즉각 깨달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구속, 물론 건강한 의미에서의 구속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생각에서부터 그분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즉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 신약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여러분, 이 시대 특히 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왜 내 코가 이렇게 안 예쁘지? 이렇게 막 또 바꾸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만 또 상당히 심각해져 가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바른 이해가 없으면 때때로 아주 심각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으로,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실제 이 말의 액면 그대로의 의미는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토록 광범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으로 뭔가 내 속에는 하나님 그분의 그분되심이 가득 충만하게 품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7절 28절 초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뿌리를 두셔야 합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갈등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좋든 굳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결과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장 아름답게 기뻐하시게,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삶 중심에 이 분명한 답이 없을 때 이것은 마치 풍랑처럼 우리의 삶을 마구마구 흔들어 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고 있는, 또 우리 신앙을 가장 든든하게 지탱해 주고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의 그 뿌리,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 중요한 뿌리와 같은 내용, 이것은 오늘 내 삶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사려 깊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그분의 그 그분 되심을 내 속에 로하흐 하고 우 하고 그분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기쁨이었다. 우리 모두는 절대 실패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복을 주셨다, 그리고 기뻐하셨다 하고 성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가 나를 그러면 왜 지으셨는가? 왜 나를 지으셨는가?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 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분인 것 같네. 나는 내 삶은 뒷견이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자신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신만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런 우리들의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그런 오류입니다. 먼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말은 독사라고 합니다. 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그러므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라야 우리가 겨우 맛볼 수 있는, 십자가 안에서라야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 선택한 것. 오늘 우리는 곧 이스라엘에 속하지요. 영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성서의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너희들이 적은 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항상 성서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하나님의 늘 사랑의 가장 일차적인 대상은 그 시대의 가장 못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 나그네와 외국인, 이 모든 시대 속에서 가장 밑에 저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기, 가장 그 시대 저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1순위였습니다. 1순위.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했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단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그분의 이 사랑에 깊이 뿌리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구원의 정당성을 내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제는 좋다가, 어제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만한 자녀이지 하고 자신했다가, 오늘은 또 내 생각은 저만치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아이쿠, 그렇지, 나는 안 되는가 비요. 이렇게 해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언젠가 내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게서부터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그 뿌리를 찾고자 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거룩한 시작을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그분의 그 동기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이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이 튼튼한, 우리 신앙의 튼튼한 뿌리를 확실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하나님도 여기시는 바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은 범접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에 드러난 그 거룩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내가 누리고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화평, 그분의 오래 참음, 꼭 그분의 그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셔서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빛으로, 소금으로, 편지로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런 하나님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그분되심, 형상과 모양이라고 표현된 그분의 그분되심, 곧 전도서 말씀으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때 바로 그 안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면 결국 절대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늘 신앙생활을 늘 그분이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예전에 제가 아시던 분입니다.
내가 늘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특히 주일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정말 마음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내 인생이 낭패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내 인생이 낭패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 즐거운 것이고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쫓아갔던 그것이 곧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올무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신명기에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은 반드시 자기를 섬기는 자를 배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그 말은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문맥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반석은,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하는 반석은 그들의 우상입니다. 여기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느냐. 언젠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보다 더 앞세워서 무언가를 쫓아나가면 이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고, 우상은 자기를 가장 1순위로 여겨주고 있는 그 사람을 언젠가 팔아넘긴다고 하는 겁니다. 팔아넘겨요. 어디에 팔아넘깁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망과 죽음으로 팔아넘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욕망이죠. 이런 욕망,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복종시킬 때 우리 인간은 바로 그 안에서, 그런 내 자 안에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잠재력,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먼저 그분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에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가장 큰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무한한,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무한한 잠재력이 뭉쳐있는 진정한 자기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갔던 한 사람의 예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젊었을 때부터 평생 자기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부와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부와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머지않아 곧 이 진리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곧 이 진리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드렸던 이 모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간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사실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참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결코 우리 사람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합시다. 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가 나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는 이제 불필요한 그런 질문이나 불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을 멈춰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모든 세상의 악과 불행은 비교한 데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일을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점점 이것은 나를 더 큰 불행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이 근원적인 답을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마음 중심에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풍성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목표가 조금은 지금은 희미해도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참다운 행복과 능력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똑같이 그 일직선에 내 마음을 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큰 잠재적인 그 놀라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쉽고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성경의 모든 가르침 또 선지자들의 모든 외침이 이 두 마디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내 삶의 소중한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할 때 진심을 다해서 그분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여기 예배에 오셔서 그저 마당만 봤다가 그저 빈 땅만 봤다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 역시 최대한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을 담아서 그분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한 번쯤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약 10봉지를 먹는 것보다 더 여러분 건강에도 좋습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은 약 10봉지 먹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제 우리의 진심을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어찌하든 내가 깨달아 아는 것까지는 내가 어쩌면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기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우리의 기도를 점점 성숙하게 이끌어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진짜 그분께 부탁하고 싶은 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점점 그런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 이웃의 문제도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기울이게 이끌어 가 주십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분과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때에도 정말 내 이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같이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하는 이 마음을 진짜로 품어보는 겁니다. 진짜로 품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그분을, 또 그분의 말씀을 우선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점점 이루어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주님 말씀하신 같이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둘은 절대 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의 이웃도 고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비춰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나도 어렴풋이나마 갖고 있는지. 두 번째, 나는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지. 세 번째, 성령은 이 두 가지를 왕성하게 내 안에 이루어갑니다. 성령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가도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언제든지 쉽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가 창조하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나 자신처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품으면 먼저는 이 일은 내 안에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내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을 자극해서 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동안 내가 멀리만 여기고 있었던 내 안에 참으로 거룩하신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을 내 안에서 힘차게 깨워 자극시켜줍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해 줍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향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됩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당신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뭔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생명으로 가는 냄새가 납니다. 그 선한 힘과 사랑이 점점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결실해 가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참 신기하고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할 때 그 안에 참으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무진장한 우리 인간의 참다운 우리의 자아, 거인처럼 능력 있는 우리의 자아가 움틀움틀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하게 자리하여서 최소한 이제부터는 왜 내가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한 답을 우리 안에 항상 흔들림 없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내 자신의 부족한 능력에 대해서 때로는 많은 의문과, 때로는 많은 질문과, 때로는 많은 염려와, 때로는 많은 불평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이여,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불어 넣으시고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이 하나님은 그 뒷견에서 참으로 나를 보고 흡족해 하셨다고 창세기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든든히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또 고귀하게 창조하신 것을 존중히 여기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히 기쁨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아요,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자아가 새롭게 발견되고 또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